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졸립지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일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조상 대대로 아버지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는데 베드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물질이 필요 없죠? 필요 있어요. 물질이 필요하죠. 베드로도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나이가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을 기르는데 물질 없이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또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모님이 이제 열병을 걸려서 아팠어요.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으로도 힘들고 물질로도 힘들고. 베드로도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장모님께서 열병이 걸려서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들어갈까? 자녀들이 아빠 돈 많이 벌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어떻게 들어갈까? 아내 얼굴은 어떻게 볼까?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하고 베드로의 배가 이제 무대가 되고 강대상이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 부탁하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 한참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는 쉽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껏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 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그 아침에 고기를 잡는다는 건 베드로의 경험이나 베드로의 지식으로 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잡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밤이 많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이 그물을 내리라 하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했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들이 그물을 한번 내리니까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던지 베드로 배뿐 아니라 야고보의 배까지도 2배가 가득 차게 가득 넘치도록 잡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을 내려놨던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제껏 나대는 고기가 잡을 수가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렵니다.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면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쉽지가 않다. 베드로도 아버지로부터 고기를 잡는 것을 배웠을 때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선생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제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고기를 밤새도록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그물 한번 내렸을 때 베드로가 복을 받고 옆에 있던 안드레와 요한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유를 왜 베풀어 주었는가? 여기에 나오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는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이 제자 삼으려고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 이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떠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결백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경험자가 증인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연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 왜 이곳까지 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가? 왜 하게 하는가? 날씨도 오늘 어제보다 춥던데.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정말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했던 것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베드로에게는 그 밤에 고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으니,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혔으니, 사로잡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무시한 적은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내 안에 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미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복중에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문 안에 왔을 때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해요. 요한은 선지자로 사명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라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재봉도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알 때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앞에 갔네요. 내가 주님을 더 섬기드리지 못했네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편안해요. 아멘. 내가 주인 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리 오세요 하면서 살아가면 고난해요. 힘들어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는 그 물고기가 어항 밖에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제한된 자유 속에서, 그 제한된 자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말씀 밖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처럼, 롯이 소돔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풀도 많죠, 물도 넉넉하죠, 짐승 기르기에 딱 좋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세상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택한 유대 광야는 살기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택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은 누가복음 5장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종선 집사님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윤보영 집사님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충성된 일꾼이 그를 보낸 이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도와서 벼 탈곡도 해보고 보리 탈곡도 해봤는데, 보리 탈곡은 엄청 덥고 꺼끄럽고 정말 더워요. 그리고 보리는 정말 꺼끄러워요. 저는 뭐 다른 일 않고 이거 푸대를 잡으래요. 저보고 나오는 푸대를 잡고 있으면 바람이 뒤에서 불면 참 감사할 일인데, 이쪽에서 불면 기계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끝날 때까지 이거 잡고 잠깐 나왔다 또 잡고, 얼마나 덥고 꺼끄럽고. 얼음 냉수는 둘째치고 시원한 샘물만 마셔도 시원겠더라고요. 그럴 때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내 지혜를 내려놓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고.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이제껏 잡아왔던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기에 순종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고. 우리는 한 줄로 읽었지만 그 성경을, 베드로는 이제껏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완전히 자기의 삶과 반대되는 그 명령 속에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과 내 지혜가 부딪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적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새겨 놓아야 될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물질이 필요해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이 자라거든요. 믿음은 자라거든요.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다녀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대로 내가 직장 다니기를 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나 혼자 내가 넉넉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일도 할 것이고 내가 직장도 다니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꼭 새겨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이 있다. 그냥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성령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고민이 안 된다면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피 쏟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시 하나만 손끝에 박혀도 얼마나 아픈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빛. 그 빛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택하여 제자 삼으신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 위하여 살 찢어줬는데, 나는 너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려 주었는데 너는 나 위하여 무엇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 무겁죠? 우리의 믿음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